오늘은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노래하며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실 때 그 가시는 길에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 잎을 잘라서 그 길에 깔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오늘을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해서 종려나무 잎을 그 길에 깔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을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간이다라는 것입니다. 목요일 밤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히신 예수님은 밤새도록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그리고 헤롯과 그리고 빌라도 총독에 가서 신문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아 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 결국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게 됩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속죄해 주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들이 그 죄에서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속죄 구원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주님을 오늘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인 것이죠.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예언된 왕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것 같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탄생부터 죽음과 부활까지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살다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도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예언된 대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려고 한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죽여 피를 흘렸으므로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한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네가 내 집을 세우려고 했으니 나도 내 집을 세워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는 다윗의 몸에서 날 자들이 영원토록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몸에서 날짜로 영원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예언된 대로 언약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즉흥적인 연민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불쌍해서 구원하시기로 마음먹으신 것이 아니라 태초에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언약에 예언된 대로 약속된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심으로써 그것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왕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한 예언의 성취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왕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예언된 왕이신 예수님은 또한 겸손한 왕이십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이는 겸손하셨기 때문이죠. 왕은 원래 말을 탑니다. 왕이 타는 말은 특별히 화려한 장식으로 꾸며집니다. 그 장신구의 화려함이 곧 왕의 권세와 권위를 상징합니다.
이를 통해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그리고 순종 그리고 섬김을 얻어내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성에 들어가십니다.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는 겸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크냐며 서로 다투는 제자들에게 이방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자신이 오신 이유를 섬기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창조자가 피조물이 된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입니다. 또한 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영원하셔서 죽으실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또한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인간을 섬기셨습니다. 사람들이 피하는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가 되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과 교제하셨습니다. 병들고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병든 자들 중에는 접촉하면 안 되는 부정한 병에 걸린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친히 어루만져 주시며 그들의 몸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셨으나 높은 자리가 아닌 낮은 자리에서 낮은 자들을 그렇게 섬기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그분은 왕으로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셨으나 그러나 영광을 얻을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낮고 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그들을 죽기까지 섬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한 왕으로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유입니다. 이처럼 예언된 대로 오셔서 겸손하게 섬기신 예수님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예언대로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타신 나귀 새끼는 예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심으로 나귀 주인이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가까운 벳박에 이르자 예수님은 두 제자를 불러 건너편 마을로 가서 나귀와 그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거든 끌어서 가져오라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만약 주인이 왜 끌어가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말할까요? 이에 예수님께서 주께서 쓰시겠다고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이 건너편 마을로 가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그 어미 나귀와 새끼가 함께 매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풀어서 가져오려고 하자 주인이 나타나 묻습니다. 왜 남의 것을 가져가느냐?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께서 쓰시겠다 하십니다라고 하니까 이 주인이 아무 말 없이 그 나귀와 새끼를 풀어서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는 쓰시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쓰실 수 있는 바로 왕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백성된 우리는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드려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은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뿐만 아니라 우리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왕이시기에 그분이 쓰시겠다 하면 우리의 소유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생명도 주께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된 대로 오셔서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왕이신 동시에 또한 찬양해야 할 왕이십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께 사람들은 자신의 옷을 벗어서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깔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찬양하였습니다. 호산나는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을 내어드리며 그분을 찬양하고 높여야 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는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의 책임이며 또한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 높여야 합니다. 또한 찬양을 통해 높여야 합니다. 또한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께 우리가 돌려드려야 될 영광인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 언약에 예언된 왕으로서, 겸손하신 왕으로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왕이시요 또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왕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에 오신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왕이 이 땅에 직접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사단의 나라를 물리치고 죽음으로부터 그 백성들을 건져내며 죄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이제 왕으로서 왕궁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그래서 성에 들어가시자마자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 장사하는 자들부터 쫓아내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로서 왕의 도성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 왕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수도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왕궁을 지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법궤가 그 성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왕의 보좌가 성전에 있어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셨던 것입니다. 이제 왕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왕궁인 성전 안으로 들어가 그 왕의 보좌에 앉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왕궁 안에는 다른 이들이 이미 왕노릇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제사장 계열의 사두개인들이 왕노릇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총독과 헤롯과 같은 분봉왕과 결탁하여 정치적인 힘을 얻고 종교 지도자로서의 전횡을 일삼았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장사를 시켰습니다. 성전에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정치적인 힘과 돈의 힘을 가지고 성전에서 섬김을 받는 왕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비호 아래 성전은 강도의 구렬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궁인 그 성전에서 다시금 하나님이 왕으로서 왕노릇하시도록 그 성전을 정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성전의 원래의 기능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집으로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으로서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시기 위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렇게 가르치며 이런 일을 행하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왕권에 대해서 그들은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찬양하지 못하도록 꾸짖었습니다. 그들은 성 안에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왕의 자리를 빼앗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성전에서 이 권세를 예수님께 빼앗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성전에서 가르치는 선생이라는 그 높은 자리를 예수님께 빼앗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은 율법 해석에 있어서의 1인자의 자리를 예수님께 빼앗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헤롯을 비롯한 총독 빌라도와 정치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에게 자신들의 왕의 자리를 빼앗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성문 밖으로 몰아내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였던 것입니다. 결국
죄 없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을 쓰고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이처럼 성 안에 있는 자들은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자리를 빼앗을까 봐 그것이 두려워 예수님을 성 밖으로 쫓아내 죽인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자신들의 높은 자리를 빼앗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 안에 들어가는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 역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왕이 되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그 오른쪽과 왼쪽의 높은 자리들을 자신들이 차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모신 이유는 그 양쪽 자리가 탐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섬김이 아니라 굴림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바람과 달리 예수님께서 왕의 자리에 앉지 못하고 쫓겨나 성문 밖에서 그렇게 헛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얻기를 원했던 그 왕의 오른쪽, 왼쪽 자리를 더 이상 얻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최초의 성은 가인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자신의 제사를 안 받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원망하며 자신의 아우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신 그 하나님께 이제 시샘이 나서 가인은 아벨을 죽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에덴 동쪽 놋 땅으로 쫓겨나죠. 하나님은 가인에게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저주하십니다. 농사꾼이었던 가인은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하고 유리방황하는 떠돌이 신세가 된 것이죠. 이때 그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까 두려워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만나는 사람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표를 주십니다. 하지만 가인은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만나는 사람으로부터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주신 그 하나님의 표보다 자신이 지은 성 안에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는 성을 쌓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리방황하는 떠돌이 신세가 되라는 하나님의 저주를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을 짓고 한 곳에 정착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성을 쌓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저주를 벗어나고자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시는 능력을 믿지 못함으로 가인은 성을 쌓은 것입니다. 이처럼 최초의 성은 저주를 벗어나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쌓여졌습니다. 이후에 성은 보호의 기능을 넘어서 강력한 힘의 상징이 됩니다. 더 크고 웅장한 그 성은 그 성 안에 있는 자의 힘과 권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성은 더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어지죠. 그리고 그 성 중앙에 있는 왕의 자리에 누가 앉느냐가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이 성에 있는, 성 중앙에 있는 왕자에 누가 앉을 것인가 하는 이 왕자에 앉기 위한 권력 투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자들은 그곳에 있는 왕의 자리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그 왕의 자리를 비롯하여 그 높은 자리에 앉아서 부를 축적하고 명예와 권세를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협하는 자가 왔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입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왕으로 모시며 높이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높은 자리에 앉아 군림하며 착취하고 억압하던 그 자리를 빼앗길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친하지도 않았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리고 헤롯 왕과 그리고 율법사들이 결탁을 하여 예수님을 성 밖으로 몰아냅니다. 그리고서는 십자가에 달아 죽이지요. 그로 인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원하였던 그 성 안에 높은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 안의 그 높은 자리를 그렇게 차지하지 못하여 억압과 착취 속에서 있었던 그 서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왕자에 앉히기를 원했던, 그래서 그 좌편과 우편에 앉기를 원했던 제자들은 그렇게 성 밖으로 쫓겨나
그 왕의 자리가 아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볼 때 더 이상 그 성 안에 높은 자리를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쳐 버립니다. 결국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지 못하는 자들과 끝까지 예수님을 쫓지 못하는 자들의 공통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안정된 자신의 자리를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는 왕의 자리에 예수님을 앉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그 명령은 무엇이냐면 성 안의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높아지고자 하지 말고 낮아져라. 너희는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가서 앉아라. 너희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친히 몸소 보여주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성 안에 안정된 자리, 높은 자리가 아니라 성문 밖의 고난의 자리, 죽음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주님은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성 안에 안정되고 높은 자리, 군림하는 자리,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닌 섬기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멸시를 받는 이 섬김의 자리, 희생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지 못합니다. 왜요? 그분이 왕이 되어 그 인생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얻었고 그들이 차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를 용기가 없기 때문이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주님으로 인해 높은 자리에 앉아서 섬김을 받고 복을 받기를 원하여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히려 고난을 당할 때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멀리 떠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모시고 순종하지 못할 때에 나타나는 모습은 이와 같이 왕이신 예수님을 배척하거나 아니면 그 예수님을 버리고 배반하여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왕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왕이신 예수님, 예언된 다윗의 자손이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마음에 그분을 모시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곧 예수를 믿는 것은 마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의 주인의 자리, 왕의 자리에 왕이신 그분을 앉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것은 왕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두고 이제는 주인 되었던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왕으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으로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싫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라는 것이 너무 많아서 예수 못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지 말라는 것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못 믿습니다. 왜요? 내 인생, 내가 주인이 되어 왕이 되어 살고 싶은데 예수 믿으면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봐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는데, 예수 믿고 복 받기를 원했는데, 예수 믿고 잘 되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고난당하자, 믿음으로 인하여 멸시천대를 당하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그 높은 자리에 앉으셔서 그 오른쪽과 왼쪽에 앉아야 되는데 그 자리를 얻을 수 없음에 예수님을 버린 제자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으로 인하여 고난이 찾아올 때, 믿음으로 인하여 환난이 찾아올 때 주님을 버리는 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왕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왕으로 모신 자는 그분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왕 대신 예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분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여 그분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찬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는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만으로도 그분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들었을 때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했을 때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졌을 때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왕 되신 주님은 그 하나만으로도, 그 구원만으로도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자들은 왕 되신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주님을 전파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왕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불러 3년 동안 가르치신 후에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바로 왕 되신 주님을 그 마음에 모신 백성으로서의 성도로서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대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제자가 되어서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헌신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높임을 받고 존경받는 자리가 아니라 멸시천대를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자의 삶입니다. 성 안에 안락하고 안정된 높은 자리가 아닌 성 밖에 고난과 섬김과 희생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2절로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을 믿고 그 마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은 성 안에 안정되고 높은 자리가 아니라 성 밖의 고난의 자리, 섬김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높이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천국에서 왕의 자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 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셨을 때에 그 오른쪽과 왼쪽에 앉기를 그렇게 원했지만 예수님이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왕이 되시지 않자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주신 성령을 받고 주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자리로 복음 전파의 자리로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었을 때 요한계시록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어린 양이 계시고 그 어린 양 주위에 24장로들이 구약의 12지파의 지파장들과 그리고 신약의 12사도들이 면류관을 쓰고 앉아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노래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서
왕 되신 주님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며 그분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이시며 또 구원의 왕이시며 겸손하신 왕이시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왕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도 성안의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 고난의 자리, 희생의 자리, 헌신의 자리, 순교의 자리로,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주님은 성 안에 안정된 높은 자리를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그리로 오라고 말씀하시기보다 영문 밖에 그 추한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왕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셔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오. 그 예수님은 구원의 왕이시오. 그 예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왕이신데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 그렇게 높은 자리가 아닌 낮은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음으로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왕 되신 주님을 모심으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지는 것을 두려워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 살 때 주께서 높이실 줄 믿습니다. 영광의 하늘나라의 왕의 자리가 우리에게 예비된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왕 되신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이 보여주신 삶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